예,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아직도 덥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고집이 있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고집이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여차여차해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광야에는 모세 혼자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모세가 단둘이 만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뭐 옆에 다른 누가 있으면 막 뒤나 후비고 뭐 손톱 깎고 이러면서 못 들은 척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뭐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작심하고 이제 하나님께 거절을 하는 이 표지선에 서서 말을 하는데요. 거기 2절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는 말을 믿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모세가 뭐 지팡이를 던졌고, 던지니까 뱀이 되어서 모세가 겁이 나서 피했죠. 그 하나님이 다시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손을 가슴에 오단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손에 문둥병이 걸려서 하얗게 이제 변한 거죠. 놀랬겠죠.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다 빼봐라 하니까 모세가 그 말도 넣었다 뺐더니 손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지금 우리가 3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평상시에 잘 타서 없어지는 가시덤불 속에서 끊임없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고 또 한편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을 지팡이 되게 하고 멀쩡한 손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또 낫게 하는 이 하나님,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어떻게 알죠? 네? 지금 하나님하고 둘이만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둘이만 있기 때문에 이 삼척동자도 하나님을 지금 충분히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또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두 이적을 봐도 모세가 자기는 못 가겠다 그럽니다. 모세가 어떻게 못 가겠다 하냐면 몇 절이죠? 여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한마디로 남 앞에 서면 이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또 말 주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봤어요. 보면 뭐해? 믿어야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우리 이제 보겠지만 홍해를 건너면 뭐 합니까? 그 홍해가 막 어마어마한 바다라서 그 바다 속에 다 잠겨 죽지 않았잖아요. 그거 보면 뭐 해요?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큰 바다에 물도 없애시는 분인데 광야에 물이 나게도 하실 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람이 조금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면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를 안 서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어마어마한 걸 봤지만 여전히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멀쩡한 손이 나병에 걸리게 하고 나병이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입이 이거 뭐 부족한 이거 뭐 문제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내 편에서 나를 보면 내 부족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안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도 피하거나 거절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 가지 이적 나일 강물을 떠다가 갖다 부으라는 그 이적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오죠.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9절에 나오죠. 9절. 이게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손이 나병이 걸렸다 낫고 하는 이 이적은요, 그 애굽 사람들이 봐도 안 믿는데요. 모세를 안 믿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 이럽니다. 가라. 지금 모세는 못 가겠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가라 이럽니다. 가라. 가라 해놓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주로 이러죠. 근데 좀 전에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 쪽으로 가서 모든 것을 봐야 하나님이 믿어지지, 사람의 편에 조금이라도, 저 1부터 49까지가 사람의 편이고 50부터 100까지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49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어요. 하나님을 1에 서 있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알겠죠. 좀 더 경험을 했겠죠. 그러나 49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50에 서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 쪽으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편에 서서 입각하여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스스로에게는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뜻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를 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뜻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자기 뜻을 주장하시고 또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1부터 49에 있어서 나는 49에 섰으니까 난 믿음이 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적어도 반 넘어서서 하나님의 편에 한 발자리로 들어가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대부분 여기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지만 아버지께 올 자가 적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네 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더냐? 네 말이 지금 아둔하고 뻣뻣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말이 청산유수 같아도 네 말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에 제일 많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얘기해놨어요. 본인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화려하게 재미있게 뭔가 세상적인 지식의 깊이가 엄청나게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알려고 오랫동안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재미있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고 쉽게 잘 알아듣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아요.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거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쉽냐 어렵냐 이거는 노내의 문제입니다. 나중의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웅변을 하는가 이거 정리를 하고 설교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인기 강사 이런 왜 인기 강사를 합니까? 왜 인기 강사를 해요?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인기 강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또 성경 요절 암송 많이 외우고 노래 가지고 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시간을 들이고 나는 물질을 들이고 나는 정성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잘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 전도를 잘해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철학자의 도시에 가가지고 본인이 철학의 대가이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정말 내 전공을 살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놀라운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했는데 바울이 전도 사역을 나가가지고 가장 실패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도망가다시피 가가지고 거의 그 기운이 빠져가지고요 죽을 정도로 기진맥진했어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건져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이주고 이래 안 했으면 바울은 거기서 어찌 됐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실패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네 입에 갈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네 형 아론이 말 잘한다. 모세는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자기 형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를 처음 만난 하나님이 내 형이 아론인 줄 어떻게 알며
또 아론이 말 잘하는지를 어떻게 알지? 나도 잘 모르는데. 또 하나님 한번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모세가 발뺌을 하지 못하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인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기에 연속해서 좀 깊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요, 이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도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서 보여준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강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은요, 왜 아까 제가 하나님의 편에 한 발자리로 더 들어간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냐면 이 믿음의 출처는 이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설명을 하렵니까? 내가 못 살던 내가 잘 살게 되었는데요. 병들었던 내가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100% 갖다 붙이기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싸구려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신비롭게 주시는데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뭘 봐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이 이적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당신을 믿으라고 보여주는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좀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이적을 백날 봐도 못 믿어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죽어가지고 뭐랍니까? 저 나사로가 천국 가 있는 걸 보고 자기는 못 가게 되니까 자기를 살려주면,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살아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살아와도.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 기도원에 갔는데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그 믿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요, 구경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감정이 좀 상하면요, 예수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마라의 썰물 앞에서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구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없던 집이 생겼다. 그 은혜는 은혜다. 근데 그 은혜가 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최고가 뭐라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도 이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 것 같이 막 요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대 앉아서도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성한 것처럼 찬양하고, 뭐 교회 일하면서도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어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의 삶은 답답하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때 일단 답답해지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솔직해지니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솔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척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믿으시면 기뻐하십시오. 아무나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무나. 은혜 받은 자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모든 세상 만사일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뭐 거절하고 뭐 핑계하고 변명하고 할 것도 없어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요, 이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 부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이 나병 걸린 손이 되고 또 치료받은 손이 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요 믿으라고 했던 그 부분보다는 뒤에 문맥을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뭡니까? 뱀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간 자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빼앗아갔잖아요. 뱀이 유혹해가지고. 그 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콱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뱀의 역사가 지금 모세 이 시절에 어디까지 왔냐 하면 애굽에까지 온 거예요. 애굽이 뱀이다 이 말이에요. 뱀. 또 계시록에 가면 이제 용 나오죠. 용. 옛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이 지금 이 창세기 여기 모세 시대에는 애굽으로, 또 나중에 그 히스기야 이후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또 저기 말세에 예수의 재림 시절에는 큰 음료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틈바구니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세력이 누구를 매개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개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애굽이 바로가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야 네가 가서 끄집어내 와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 오려면 애굽을 확 목을 쥐고 잡아야 된다 그죠? 애굽을 확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애굽이 이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들 놓아준다는 거죠. 또 문둥병도 보십시오. 하얗게 되었다는 이게 뭡니까? 애굽의 그 사상이,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문화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관습, 하나님과의 관계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착 덮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없어진다? 애굽을 지고 흔들 수 있는 것도, 애굽의 그 사상과 문화와 간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뽑아내는 것도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뽑아낸다는 겁니다. 지금 네 내를 믿으라 이거 지금 꼬시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내 백성, 내 자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내 백성을 저기 애굽 바로가 지 백성이라고 하면서 못 살게 굴고 있으니 내가 그 애굽과 바로를 비틀어 흔들어 놓고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가라 이 말입니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킨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 믿고 사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할 때 사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이적 같은 거 별로 보여줄 것도 없어요. 이적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벌써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무슨 이적이 필요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 사명자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이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적을 세상에 행하는, 일으키는 새벽교회, 또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콜콜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라. 그러죠. 이제 가라. 그 말씀이 왜 가야 되는데요? 언제 가면 되는데요?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을 미리 다 해놓으면서 그러니까 가라 이게 아니에요. 가라 이 말입니다. 가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많이 안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많이 제시를 안 합니다. Why라는 말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yes 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예라고, 사람들 보기에는 예라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기에는 왜요라고 하는 듯한 이상한 발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상한 발음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우중충해가지고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예하고 갈 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이적이라는 것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사명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요, 18절 이후로 가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발언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우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켰던,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양들을 후리고 짐승을 때렸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양들을 후리고 짐승을 때리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탔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거기 지금 깃들어 있는 지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보고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에게는 뭐라고 하랍니까? 내 백성이라는 말보다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라고.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바로가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막 부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라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바로에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요, 이제 그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역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재수 없다 하겠습니까? 감격하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장터에서 부름받아 간 오늘로 치면 날일 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찍 간 사람도 있고 저녁 5시에 해지기 1시간 전에 간 사람이 있는데 해지기 1시간 전에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그 둘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제 아침 일찍 간 사람이 그걸 기분 나빠 하잖아요. 그 기분 나빠서 주인에게 막 따지고 들 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편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6시간,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았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 보기에 또 주인을 볼 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쳐주니 이런 주인이 어딨냐. 내 일평생 이런 주인 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주인이 시비를 받으니까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것처럼 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막 일을 하는데 자기 동족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따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내보내달라고 합디다 라고 말하는 걸 바로가 들었을 때는 어째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아들이지 라고 했을 것이고, 그 소리를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난생 처음 들었을 때에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좀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칭의라는 게 있잖아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를 보고 비웃는데 하나님은 내를 보고 웃습니다. 사람들이 내를 보고 비웃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니도 인간이냐? 니 같은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 많고 짜증 잘 내고 시기 질투 잘하고 앞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고 이러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비웃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웃으셔. 그게 칭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칭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더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의인 예수의 피로 덮여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간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슬픔과 억울함과 괴롭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코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이 사라져야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억울한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데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했어요. 그 하나님은 허튼 말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까?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제 아닌데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한 1분 딱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국당의 그 옛날 앵커 하던 저 인천 쪽에서 국회의원 된 그분하고 뭐 이 옥신각신 하는 것을 봤는데요. 한 1분 정도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거품이 아니냐, 뭐 이렇기 때문에 거품이고 저렇기 때문에 거품인데 라고 하니까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만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원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은 너무나 야무지고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대통령의 인기는 거품이고 또 70% 80% 가까이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좋은 대통령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이 말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것은 굉장히 머쓱해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속으로 아유 참 재밌다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뭐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굉장한 고생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애굽이라는 죄악의 세력 아래에 갇혀서 신음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거기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만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 요 한 가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나님 발언을 했는데, 출애굽기 내내 이거는요 언급이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일꾼이 되는 이제 그 있어요. 여기 보면 2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26절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요, 모세는 자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또 태어나자 말자 같이 살았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정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두 가지 정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의식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정표는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할례를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러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뭐 죽이려고 그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인상의 말을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24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 여기서 죽이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왜 죽이려고 했느냐? 할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엉뚱하게도 십보라가요 이방인 여인이 얼른 돌을 취해 가지고 아들을 할례를 해요. 그러면서 그 뜯어진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탁 던지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아들 죽일 뻔했다 이 사람아,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있더라 없더라? 허당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도요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현명한 여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윗이 흠없는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모세도 연금도 없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안의 가장도 그렇고 한 조직의 조직장도 그렇고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위대한 장군에게 이름 없는 한 소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듯이 우리 모두에게는요 도움이 필요하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고 고마운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되니까 그 다음 모세가 들어가니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론을 만나가지고 좋은 일들을 다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스토리를 듣고 모세의 얘기를 듣고 말이죠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뭐 말이 잘 안 되고 그들이 내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 듣지도 않을 것이고, 이 모세가 했던 걱정들은 전부 다 기우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세시다 안 세시다? 나보다 셉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 구멍들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